금년도 추수감사제를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공학 박사인 이츠카 이치 찌요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좀 얇은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얇지만 1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분은 청년 시절에 직접 겪었던 신비한 체험담을 이 책에서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항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또 가족들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거친 말로 늘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단점만 보았고 남의 흠만 잡아냈고, 또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무슨 강의를 저렇게 재미없게 하고 또 강의도 의미 없게 하고 그러면서 항상 투덜거렸고 주변 사람들과도 계속 서로 부딪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츠카 이치 찌요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26살 되던 대학원생 시절에 이스라엘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낭여행을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연착이 되고 또 지갑을 분실하게 되고 또 환전소에서 남은 돈까지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얼마나 갑자기 날씨가 추운지,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니까 여관을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한 것도 아니고 여관방을 구하려고 해도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그 추운 날씨에 자게 생기니까 나는 정말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막 완전히 그냥 막 울면서 좌절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자기 처지가 처량했던지 웬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한 80 가까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청년 어디가 뭐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정을 대충 이야기하고는 그래? 그러면서 그럼 하룻밤 우리 집에서 묵고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구세주를 만난 기쁨이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지나온 어려운 삶의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할머니는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년, 행운은 정말로 있어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을 계속 외치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부르는 마법의 말이 뭔지 너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행운을 가져오는 마법의 말이 있어요? 그건 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두 마디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말을 기대하다가 행운을 부르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평범하니까 그냥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채고 할머니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고맙습니다 하면 불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 있을 때 진실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더 많은 행운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을 품고 그 소망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은 진짜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이 마법의 말을 계속 사용하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츠카 이치 찌요시는 재수가 없고 불행한 자기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할머님이 자기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대화 나눴던 내용이 강하게 여기가 각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짜증난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합니다. 또 남의 단점만 보이던 자기의 눈이 점점 장점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기 앞에 연인이 둘이 팔짱 끼고 이렇게 가면은요, 에이 재수 나쁘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봤는데, 나도 아름다운 연인하고 또 팔짱을 끼고 저렇게 연애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면 됩니까? 이렇게 속으로 내가 만났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또 감사하고 그래요. 이분은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남의 단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의 결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의 장점과 강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제 드디어 대학원에서 담당 교수님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재료공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최인류 기업에 취직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아주 예쁘고 아주 실력 있고 마음씨도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내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아주 수백억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 그 사업은 마침내 큰 성공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늘 감사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의 장점만 바라보고 남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의 거친 말로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살아갔더니 그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삶이 얼마나 놀라운 효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놀랍게 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큰 성공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신앙의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맨 처음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 보리 수확한 수확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감사제를 지켰습니다. 또 추수를 다 마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감사의 제단을 쌓는 초막제를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절기날들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신 것을 알고 그들이 수확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첫 열매 같은 장자들을 모두 심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가지고 모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식물과 짐승과 곤충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식물과 곤충만 또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병을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오시면 평강은 옷의 재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는 세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평강은 첫째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누리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은 주님의 일에 대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 감사는 언제나 더 크고 더 많은 감사의 수많은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그 마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그릇 속에 은혜와 축복도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 교단이라는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신 아주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만신 목사님이라고요. 저 신안군 중도면 그 출신이시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당만 덩그렁 있지 교회를 둘러싼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와서 가끔씩 예배를 이제 드리러 왔다가 가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도 미군 몇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니 이렇게 둘러보더니요, 교회당만 있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뭐 목사님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철망을 가져다가 울타리를 다 이렇게 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개척교회라 돈도 없고 뭐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군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미군 부대장을 찾아가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장은 한국 사람들은 받기만 하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은 특별히 좀 다르군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또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을 조금 더 중축하고 싶고 또 사택도 교회당에 있으니까 따로 중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목재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매출에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이제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재를요 8톤 트럭으로요 몇 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8톤 트럭이 와서 거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당을 또 증축하고 사택까지 따라와서 예쁘게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다시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정말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뜨겁고 진정성이 있으니까 또 부대장이 또 감격해가지고 내가 또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물었어요. 교회 대문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돼 있고 철 대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철 대문을, 그래서 공병대를 불러다가 철 대문을 아예 딱 맞춰다가 딱 세우고 그 위에다가 아치를 세워가지고 또 교회 이름까지 싹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또 미군 부대장을 또 찾아갔어요. 가지고 하나님, 부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도울 일이 없느냐고 또 물어보더래. 그러니까는 교회당 안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색깔이 좀 우중충해가지고 박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공병대를 또 하얀 페인트를 가져다가 교회당을 쫙 칠하니까 교회당이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찾아갔어요. 부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장님이 또 도울 일이 없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당 울타리도 쳤고 사택도 지었고 증축도 했고 예배당 안에까지 채워놨으니까 부대장님께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해 주시면 저는 그곳으로 아무 바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대장님이 어느 주일날 온다고 하니까 이만신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설교를 다 준비해가지고 또 감사패를 또 딱 따로 준비해가지고 부대장님이 와서 앞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투른 영어로지만 영어를 예배를 탁 드리고 막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중에는 감사패를 드리니까 부대장님이 예배를 딱 마치더니 원더풀 서비스, 아주 훌륭한 예배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장님이 이러던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당이 춥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형 난로를 트럭에다가 싣고 4대를 가져갔어요.
난로만 있으면 뭐답니까? 대형 기름통을 막 한 대여섯 통을 갖다가 교회 밖에다 딱 쌓아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신 목사님이 편지 쓴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저 진정성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대장을 통하여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진정성 있게 뜨겁게 감사한다면 이렇게 놀랍고 풍성한 복을 받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직접 입술로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기도문은요,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병실에 걸려있는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신앙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점점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사람의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질병을 이겨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감사로서 주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